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티 투데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감리교 신자의 60%, 그리고 장로교 신자의 50%, 그리고 침례교 신자의 40%가 믿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믿기 쉬운 교리가 아니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벗어난 그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정말로 어려운 교리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로마 군인과 불륜을 저질러서 이렇게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다, 사생아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소설가 댄 브라운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빈치 코드를 비롯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시켜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명백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라면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그 여자가 만약에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만약에 믿었다면 그를 조용히 데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는 3남매입니다. 위에 누나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내가 내 동생에게 나 사실은 메시아야, 그러면 우리 내 동생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이럴까요? 여러분, 그의 형제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명백한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즉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본문을 읽지만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내 이해를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셨을까? 하늘에서 직접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임재하신다면, 즉신 기적적으로 내려오셨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마국간에서 정말 초라하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더 쉽게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을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벅찬 감동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전혀 안 오른다는 표정인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그럼 저희 교회는요, 지방에서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인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울산에서 올라오신 한 그 시니어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목자, 시니어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 장로님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목자 수련을 갔는데, 수련회 장소에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잠자리가 좀 열악해서 자매들은 그 숙소, 이 강당에 강의했던 그 장소에 딸려 있는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지만, 형제들은 그냥 강당 바닥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자매가 아니라서 그냥 바닥에 모포 한 장을 깔고 이렇게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 손을 갑자기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곳에서 저희와 같이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럼 저는 어디서 자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도 뭐 자매가 아니니까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서 잔 건데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디서 자냐니까, 저는 담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감동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목사의 그 작은, 담임 목사의 작은 처신, 그냥 성도들과 함께 잠자리를 청한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땅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에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의 작은 처신에도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보다 더 감동적인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은혜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즉 성육신, 이 성탄의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이 인간, 우리와 같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우리에게도 그거는 너무나 익숙하고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타국의 순방을 가서 그 나라의 서민들이 가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빅뉴스가 될 수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같이 되셨다는 이 소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속상해요. 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지 않으셨을까? 그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그렇게 오신 것일까?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처럼 같이 되시고자 하셨던 것, 그분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직접 내려오지 않고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독함과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께서는 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은혜 중의 은혜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방법을 꼭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처럼 느끼게 하실 이유는 굳이 있으셨을까?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처음 듣는다는 그런 표정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가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설교를 1년마다 돌리면 어떨까? 자, 오늘 보면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면 2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천사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날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해서 예수,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의 몸으로 나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아니 꼭 메시아로 오실 때 꼭 동정녀의 몸으로 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냥 없었던 거로 해줄게, 이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값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죄값을 치르는 것,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 동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동물의 희생을 보면서 내 죄가 그 죄값을 치름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건 샘플이었어요. 그러나 동물의 희생제사로는 우리는 죄값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제가 제 키우던 반려견을 내놓으면서 얘를 대신 죽이려 했으니 날 용서해 주시오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용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깊이 깨닫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딸을 내놓으면서 이 딸을 대신 죽일 테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럼 용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겁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건 동물을 대신 희생제물로 삼아서는 죄값이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도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죄를 사하게 하려고, 누군가의 죄를 사하게 하려고 내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인간이, 비천한 인간이 되게 하셨건만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말하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대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부모도 이런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회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그냥 부르게 되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은혜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동정녀의 몸을 빌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인간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에서 햄릿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내 철학이 꿈꾸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음을 기억하라. 위대한 철학자에게 내 철학으로는 하늘과 땅에는 내 철학이 꿈꾸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생각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놀라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게 바로 본문 23절입니다. 자, 동정녀의 몸을 빌려오신 더 중요한 이유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벅찬 감동이 안 오세요? 여전히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해도 반려견같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 반려견으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 우리는 지나다가 거린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머니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돈 1,000원짜리가 나오지 않고 10,000원짜리가 집히면 우리는 돈 10,000원을 적선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1,000원짜리가 없으면 다음에 하지 뭐 하고 그냥 그 거린을 지나치기 일쑤이죠. 그런데 그 거린과 그 10,000원짜리를 누군가가 준다면, 아니 100,000원짜리를 준다면, 아니 누군가 그 거린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린만도 못한 우리,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매일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어서 어떤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잠깐 도우시는 하나님, 잠깐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더러워서 냄새나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더럽고 추한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냄새나는 곳이라면 우리는 멀리 가기가 일쑤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과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허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요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두 딸내미를 키울 때 아빠를 얼만큼 사랑하니, 그러니까 막 애들이 얼만큼 사랑한다고 경쟁을 하다가 우리 큰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이만큼 사랑해요. 우리는 표현할 수 없을 때 이만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사랑,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인간의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니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고 이 땅에 오셨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병들어도 자기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은 터질 것 같이 가득 채워져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내 물질의 일부를 떼어, 아니 내 생명이라도 떼어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탄 몸을 빌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게 그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오늘 내가 병들어 사람들의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초라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것을 떼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던 그 테레사의 어머니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탄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